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이 언약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무엇이 인생의 이 성패를 좌우하냐면 얼마만큼 내 인생에 그리스도께 내가 집중하느냐, 그것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받는 것인데요, 신앙생활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신앙생활에 그 그리스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넘을 수 있다는 것인데, 결국엔 인생이 어디서 실패가 옵니까? 집중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내가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보자. 그러면 발견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는 내가 발견되잖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간은요, 무엇으로 인생을 시작해야 되냐면, 분명히 이번 주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인간의 축복이, 모든 축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물어 생명이 되었더라.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영혼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게 영혼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아닌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유일하게 뭘 못해요? 다 먹고 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못 먹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이 땅의 축복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사람의 영적인 축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이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준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걸 갖고 인생을 살아요. 자기 힘을 가지고. 그래서 뭔가 성공을 한 것 같고, 뭔가 내가 굉장한 위치에 오른 것 같지만 결국엔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는 응답이 진짜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딱 이렇게 만나고요, 제일 먼저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응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다양한 응답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랑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응답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응답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저주가 돼요. 신앙생활을 제가 예수랑 함께 하면서 그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오는 응답, 여러 가지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은 일반 종교에서도 여러분, 뭔가 기도하고 막 뭔가 이 몸부림을 치면요, 뭐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인생이 10년, 20년 지나면 또 쪼그라들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막 이상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응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진짜 경제적인 문제가 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딱 풀리는과 동시에 교회를 또 떠나기도 해요. 응답받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응답을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응답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이 안 되고 오히려 저주가 되죠. 왜 그래요? 이 영적인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아야 진짜 응답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안 되면 그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진짜 응답을 알아야 돼요. 진짜 응답을. 그럼 여러분, 진짜 응답을 받으면, 응답받으면 여러분,
진짜 응답 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누구도 건들 수 없잖아요. 응답 앞에서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근데 응답 못 받으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입으로 떠들고 뭘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여러분 진정한 응답을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도 응답이 있고 기독교에 응답이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다고 하고 다니기도 하는데 어느 날 인생이 무너지고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진짜 응답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오늘 가나안 여인이 이번 한 주간 가나안 여인이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이상한 말을 듣고도요 예수님한테 치유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잘한 거에 무엇입니까? 딱 하나예요. 절단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 잘한 거예요. 어떠한 난관이라도 절대 이 축복을 나는 절대 안 빼앗긴다는 거죠. 절대 안 빼앗겼어요. 굉장히 많은 이 장애물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이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순간 빼앗기잖아요.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그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가나안 여인이, 정말 이 여인은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맞구나. 왜냐면 제가 예수랑교 이렇게 뭐 몇 년 다녔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무튼 저 굉장히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말 안 하려고, 자랑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오래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요, 참 어떤 때 무너지냐면 그냥 말 한마디에 훅 갈 때 있잖아요. 한 방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정말 이런 신앙생활이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데 어떻게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한테 개 같은 년아 이런 말 듣고도 예수님 부스러기에다 주세요 막 이랬잖아요. 이거 굉장히 이건 뭐 신의 경제예요. 제가 보니까 도저히 보통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인 힘이나 이 인격으로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만이 도달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사랑교회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을 가지고 막 떠나갈 때다 싸우고 날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게 직업이잖아요. 메시지 증거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수로보니 여인의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딱 이번 주에 들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듣고도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사랑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예민한 문제 속에서 뭔가 팍 순간 이렇게 어둠이 와갖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조금만 건드려도. 그럼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만이 인생의 축복이 시작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그런 믿음이 와서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은요, 막 제가 만나는 어떤 분은 막 무슨 굉장히 똑똑하고 엘리트고 많이 배우고 뭐 굉장한 사람인데, 그래서 뭐 절간에서도 무슨 행사를 하면 사회를 보고 온갖 수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알아요. 저한테 이 목사님 모르세요? 저는 아는 목사님이 김석원 목사님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요. 몰라요. 신학자 모릅니다. 아무도. 제가 물으면 어떻게 이런 분을 모르세요? 굉장히 창피해서 집에 가서 네이버에 쳐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랑 신분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결단코 이 사람 개인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전혀 해결 안 돼서, 그래서 저 만난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뭐 하려고 만나봤어요? 세상에서는 절대 못 만나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저 아시다시피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만나는데도 전혀 자기가 갖고 있는 정말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정말 해결하고 싶은 이 영적인 문제 전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결국에는 사람들의 진짜 응답이 무엇입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에 잡혀 있으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 다녀도 결국에는 해결을 못 받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한테까지 차례가 오는 거예요. 나같이 무명의 이런 사람한테도 오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한국의 위대한 분들이 해결해 주셨으면 우리 교회 이렇게 앉아 계시지 않으시겠지. 안 그러겠어요? 근데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사랑교회에서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짜 응답, 여러분, 누구든지 그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 크든지 작든지, 요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그것을 내가 묶여 있으면 절대 인생이 안 풀리는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응답 중에 응답이 내 영적 문제 해결받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복음을 딱 처음에 듣고 종교인에서 이제 복음 속에 들어갈 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럼 그 복음 속에 들어갔습니까? 뭐밖에 없어요. 예. 제가 들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 예수는 그리스도. 예, 요거를 사람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요것을 내가 맛볼 때부터 이제 진짜 응답 속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여러분 뭐부터 시작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식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어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게 그리스도다. 예, 그러면 그 그리스도 듣고 뭘 들었어요? 예, 네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도둑놈, 마귀 있다. 이거 들었어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인생을 가로막고 있고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몸부림쳐도 네 인생을 도둑질해가는 도둑놈의 정체,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다. 요거 응답이 시작된다. 요거 들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요것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고,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응답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응답이 시작됩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조금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집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책임자로서, 예, 겸손한 자세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난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 내 인생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은 저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기에 딱 집중을 하고 여러분 인생을 딱 살아보면 여러분 즉각 오는 응답 하나 있어요. 즉각 오는 응답. 뭐요? 내 인생이 어디서 도둑맞고 있느냐가 금방 보이잖아요.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응답이 시작된다니까요. 예. 그럼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어디서 지금 구멍이 나서 지금 도둑질을 당하고 있구나. 요거를 아는 게 응답의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첫 번째 응답이 뭐냐? 내가 도둑맞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내 인생에. 여러분, 요것이 먼저 찾아지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이제 도둑 안 맞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해서 첫 번째 발견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이 어디서 지금 무너지고 있고, 어디서 내가 기쁨을 빼앗기고 있고, 어디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요것을 발견하는 게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요것을 찾아내는 것이 영적 싸움의 가장 첫 번째 응답 중에 응답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요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고 내 인생을 도둑질하는 이 더러운 영, 그리스도로 떠나갈저다. 이러면 뭔가 막 풀리기 전에 뭐부터 찾아져요? 내 인생을 점검되어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도둑질 당합니까?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집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막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느 날 인생의 영적인 문제 걸려서 어느 날 무너지고 어느 날 큰 이 인생의 이 풍파가 찾아오는데, 요것을 여러분 막는 길이 뭐예요? 막는 길이.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겪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왜 듣습니까? 이 복음을 듣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제가 이 복음을 모르고 이렇게 지내왔을 때는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믿음 좋아요 다. 하나님 믿으면 뭘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고, 자기가 망해가고 있어도 뭔가 안 풀려도요, 믿음 좋은 사람이 이런 말 잘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저는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굉장히 믿음 좋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 맞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금방 불평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저 언젠가 풀릴 것을 믿고, 제가 이렇게 고난이 와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은 많다니까요. 근데 이런 믿음 속에 있는데, 저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과거에도. 근데 뭐가 되어지냐?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왔을 때는 절대로 안 누려져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느껴지는 거예요. 항상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와 그래도 함께 해서 이렇게 내가 안 죽고 살아있구나. 이렇게 지나고 나면 느껴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은 뭐냐? 무엇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까?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여러분 인생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꾸 문제가 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찾아오는 작은 문제들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꾸만 인생에 풍파가 많아진다니까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인생 사신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인생을 살아봐야 알죠. 예. 근데 여러분, 살아보고 알면 인생에 많은 것을 겪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먼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은 영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줍니까? 근본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근본을. 예. 모든 인생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었더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마귀가 있다. 요거를 먼저 폭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근본 원인, 여러분 인생과 제 인생을 도둑질하는 모든 근본 원인이 뭐다? 마귀 있다. 요거부터 내 인생에서 발견할 때 여러분 인생의 영적 문제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요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니까요. 네. 근데 사람들은요, 요거를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뭔가 고상한 등을 떨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 귀신 얘기하는 큰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결국엔 사람들은 깊은 내면에 뭘 알고 싶냐? 당신 인생 문제의 정확한 원인과 해답, 이거 듣고 싶어 한다니까요. 아름다운 말, 멋있는 말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인.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딱 오셔서 뭐부터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 준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애, 살인자, 욕심쟁이에게서 나왔다. 예, 인간의 근본적인 정체를 즉각 말해준다니까요. 예, 여러분, 제가 예수와 함께 처음에 복음을 듣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저한테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네 인생과 네 가정을 덮고 있는 어둠이 있다. 그 어둠의 정체가 도둑놈이요, 그 도둑놈이 마귀다. 이거 듣고 왔어요, 저. 예,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귀의 세계를 폭로할 때 여러분 영혼에 문제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무엇을 인정했을까? 이번 주에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이거 말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엘리트나 좀 고상한 사람 만나면 목사인 저 자신조차도 귀신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그 말을 듣는 것을 굉장히 거북스러워하는데, 여러분, 이 가난한 여인은 뭐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옛사람 교회도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자기 자녀에게 당신 아들 귀신 들렸어, 이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제 자신이 언제 해방을 받냐면, 내가 뭔가 시달릴 때, 내가 귀신이 들락날락거리고 누가 지금 나한테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요거 느낄 때 영혼 속에서 흘러나와요. 예수는
이따 나온다니까요. 반드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것을 폭로해 줄 때 여러분 영혼이 시원케 되어지고 해방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게 하고 먹도록 여러분들을 꼬시고 있는 마귀 있다, 이건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복음 들을 때도 첫 번째가 뭐였냐면 네 인생을 도둑질한 도둑놈이 있다, 그놈이 마귀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귀 얘기를 딱 해줬더니 이분이 의외로 뭐라고 그러냐면 참 제대로 찾아온 것 같다고 듣고 싶어 한다니까요. 인생의 원인, 그 인생의 원인이, 모든 문제 원인이 마귀 있다, 이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 근원을 찾아야만이 창세기 3장 15절이 유효해진다니까요. 마귀가 있다고 여러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손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적용되어지려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 있다, 이거를 여러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근원을 알게 되어질 때 영적인 문제가 해방을 받기 시작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이 영적 문제가 해방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요것을 알고 시작하면, 그것을 알고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어둠을 밟기 시작하면 첫 번째 오는 응답이 뭐냐? 내 인생에 지금 도둑 맞고 있었구나, 요거 느끼게 되어진다니까요. 예. 그럼 여러분, 이 인생,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현장에 정복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을 내가 놓치고 있는데 내가 거의 집중하지 않는 시간 뭐가 있어요? 엉뚱한 생각 속에 가득해 있다니까요. 네. 그럼 여러분, 요 생각, 이 생각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왜 생각 속에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됩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예, 옛사랑교회 와갖고 6개월밖에 안 되는데요, 너무 자기가 행복하다고. 근데 이분이 그냥 처음에는요, 예배드리다 중간에 전화만 와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가슴이, 남편이 너무 핍박을 하니까. 그런데 집에서요 한 번도 자기는 입 밖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인 거예요. 하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하는 티도 안 냈어요. 우리는 집에서 이렇게 티 내잖아요. 막 눈을 막 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널 위해서 내가 꺾고 있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티도 못 내는 집안인 거예요. 표도 안 내고 해야 되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같이 있다가요, 속에서 너무 이분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너무 예민하게 굴고 막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간절하게 나온대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것,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이렇게 나온대요,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그러면요, 남편이 너 지금 그리스도 하고 있지? 나가! 이런대요. 예. 자기가 그때 알았대요. 예.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해도 뭐가 있어? 이러는데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누구냐?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이거. 예. 제가 한 번은 누구랑 얼마 전에 이렇게 갔어요. 어떤 무속인 집을 누가 같이 가고 싶다 해서 갔는데,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전분당 5만 원까지 내놓고 앉아서 점 좀 받으라. 근데 별로 보이더라고, 제 생각에. 갖고 쇼하고 있네 이러고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정확한 말을 딱 붙여는 두고서 이러고 있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면, 이런 건 뭐 하려고 하세요? 그러는데 그래요. 이런 건 뭐 하려고 하냐요, 자기 입으로. 그래서 그 무속인 그만하세요, 이런 말이 들린대요, 자기 교회. 그래갖고 내가 할 말을 왜 이 사람이 하지? 그런데 보니까 자기 신이 알려줬어. 이런 걸 뭐 하려고 해요? 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무속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하시는 분이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전보라는데 그런 말을 왜 해요?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괘씸하다 이러면서 알아봤어요. 그래갖고 나한테 계속 서서, 예, 누굴 서서 붙잡고, 두 사람을 붙잡고 계속 내가 뭔가를 얘기하고 있대.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길거리에서 사람 붙잡고 복음 전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반성은 했어요. 왜냐면 요즘에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계속 서서 누구한테 뭘 말을 하고 있고, 계속 자기 귀에서 무속인 이런 걸 뭐 하려고 하냐고,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래갖고 이 사람은 금방 알고 나중에 불처럼 막 나를 때리고 막 그래갖고 나왔어요. 예. 여러분 이거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요. 예, 그리스도를 당신 내가 하려고 하는 말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도 남편 딱 알고 너 지금 그리스도지! 이러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뭘 알게 되면 정말 자기는 말을 못하게 하니까 정말 간절하게 속으로 했는데도 가정이 변하고 자신이 너무나 달라지고 정말 바뀌었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소리 안 내고 해도요, 진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요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고백이라니까요, 이것은. 근데 이것을 영적인 세계에 눈을 못 뜨면 사람들이 뭐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어떤 능력입니까? 사단의 머리를 밟는 능력이요. 언제부터 인생의 축복이 시작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내 삶에 흘러나올 때부터 여러분에게 사실적인 변화의 물결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어마어마한 여러분 변화와 응답이 시작되어지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시험 들어야 돼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그럼 여러분 결국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뭐가 나왔어요? 이번 주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 당신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이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지내면 무엇이 뺏어갑니까? 우리 영혼 속에 감사와 기쁨과 이런 것들을 무엇이 뺏어갑니까? 예, 마귀가 뺏어가요. 예, 다 끝났네. 예,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는? 예, 그렇죠. 갑자기 까먹었네. 마귀가 나와서. 예. 무엇이 뺏어가요? 예, 여러분 우리 마음과 기쁨과 행복과 이런 것을 순간 뺏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것을 뺏어가지 않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 사람의 말, 환경, 내 과거, 예, 뭐 이런 것들이 뺏어가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로 항상 빼앗겼어요, 저도. 근데 이번 주 빠져나오는 방법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막 작은 말만 들어도 사람이 예민해지는 우리의 체질인데 여기서 빠져나온 길이 뭐예요? 예. 내가 당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내가 먹기를 원하나이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뭡니까? 부스러기도 먹어야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 먹을 게 뭐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예, 먹을 게 많았으면 거기 있으면 당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나는 개처럼이라도 먹어야 살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을 살려주고 해결해주고 풀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왜 사람한테 시험 들어요? 사람한테 행복을 찾으니까. 예. 절대 사람은 우리를 안 풀어줘요. 예. 절대 사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절대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행복해지는 방법이 뭐냐? 주체를 바꿔라. 내가 주체가 되는 것에서 하나님 여호와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러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게 집중이잖아요. 그래. 아니 내가 그리스도를 듣고 해방을 받아갖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 안에 살아서 성령과 함께 하셔갖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역사한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요? 그분이 예수님. 그분의 권세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왜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당신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저 인간이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거라니까요. 굉장히 쉬운 거구나 이거. 여러분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을 따라가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아니 여러분 목사님한테 개 같은 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예? 시발 그러면서 나갔을 거예요. 예, 진짜요.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예.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 안 들었잖아요. 아니 우리 목사님 여러분 없으니까 하시 드린 말씀인데 그렇게 수용하다 한 번만 안 해줘도 삐지잖아 우리는. 아닙니까?
저는 아멘이요. 저는 좀 삐져요. 예. 그렇게 잘해주다가 막 한 번만 그렇게 포용해주잖아요. 포용하고 밀어주고. 예. 진짜 무엇을 여러분이 하고자 하면요, 진짜 적극적으로 밀어주잖아요. 아멘? 네. 여긴 제자만 보인 줄 믿습니다. 예. 교회에 막 얼마나 도와줘요. 그 사람이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도와주고, 정말 여러분 부르면 가서 해주고, 목사님 말씀 주세요, 힘들어요 그러면 다 도와주고, 심지어는 물질적인 거 다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하고도 우리 마음에 오잖아요. 찾아오잖아요. 뭔가 교회 오는데 기쁨과 감격으로 못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목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들었다니까요. 최후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분한테 가 있냐나 이렇게 들었어요. 예. 근데도 시험이 안 드는, 저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경지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 해결받는 법이 무엇입니까?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기분 나쁜 일 있어도요 절대 뿌리내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사랑교회 선포되는 강단의 메시지를 먹어야만이 내가 산다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없으면 작은 것을 와면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갖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저는 목사님 뺨을 때려도 있긴 있을 거예요. 아무튼 많이 흑암 꺾으면서 있겠지만 아무튼 때려 있어야지. 어떻게 어딜 가요? 예, 어떻게 가요? 여기 떠나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 여기서 내가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졌고 내가 응답받았다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그 시각을 바꾸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순간 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왜 몸부림치지? 나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 나는 작은 거 하나도 못 바꾸는 저질 수준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왜 나를 바라보지? 왜 저 사람은 한 번도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줬는데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슬퍼지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주위에 누가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 왼수 덩어리지 솔직히. 예, 근데 그 사람 보고 불행이잖아요. 날 한 번도 웃게 안 해줬는데 그 사람 보고 불행해져. 뭘 기대를 해? 예,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뭔가에 시달리게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인격도 아니고 뭔가 내가 막 이상한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요. 나를 바라볼 것이냐? 내 인생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이 생각이 전환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요 당신의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예. 하나님, 당신만이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당신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부부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뭐 없잖아요, 별거. 아멘? 아멘 안 하시는 것 봐. 예, 알겠습니다. 안 했습니다. 예, 아무튼 예, 저는 그래도 잘 안 믿어요. 예, 여러분 사람 관계 이런 누가 날 그렇게 행복해 줍니까? 네, 진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분 누구요?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고요 사람 보고 불행해지고 나 자신을 보고 불행해지고 환경 보고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수로불행의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은 여러분 얼마나 난관이 많습니까? 막 제자들이요, 야 조용히 좀 해라, 굉장히 모욕을 주죠. 예, 예수님이 2번이나 거절을 하죠. 여러 가지 있는데 절대 예수님을 안 놓친 이유는 딱 하나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기 때문에 안 놓쳤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막힌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 내 영혼 속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단단하게 굳어진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내가 이길 수 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앙과 무기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냐?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문제가 딱 터지면 뭘 바라봐요? 사람만의 기우기리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뭘 원합니까? 그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기를 원하나이다. 그분의 은혜가 없고 그분이 나를 풀어주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 누구도 나를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강단 메시지 아니면, 그분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오늘부터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내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으로 나아먹게 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해결자요, 내 인생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결론을 내릴 때 여러분 인생이 도둑질 당하지 않고 집중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내가 도덕질 당하지 않아서 내 삶이 드디어 그리스도의 힘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꾸만 이제 삶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예, 달라져서 여러분 어디까지 내 인생에 가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단 한 가지예요. 예, 세상을 정복하고 살 것이냐, 시달리고 살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영접을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그 나라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 수요일 밤에 나오셔서 왜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까? 한 가지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시달리는 자녀로 살 것이냐 누리는 자녀로 살 것이냐 요거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 네가 집중하는 만큼 누리게 될 것이요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내가 누리고 살 것이냐 시달리고 살 것이냐 요것을 결정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누리는 인생 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에는 이 땅을 누리고 정복하는 인생은 누가 정복하고 누리게 되어집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예.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냐면요. 예. 복음의 분명한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럼 여러분 어떤 내용을 갖기를 원해요? 예. 여러분 이 땅에 교회도 많고 여러분 이 땅에 이 훌륭한 목사님도 많고 그래갖고 여러분 그 목사님들 감동적인 설교, 재밌는 설교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뭘 원합니까? 어떤 내용을 원하는 줄 아세요? 예.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를 해방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을 가지기까지의 그 스토리를 원한다니까요. 이것을 사람들은 갖기를 원해요. 예. 여러분 맞는 말은 다 하잖아요. 예. 승리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다 말하는데 어떻게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어떻게 내가 인생이 풀려졌는가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 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할 줄 믿습니다. 요 사람을 필요로 한다니까요. 이게 세상을 살릴 컨텐츠요. 그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사랑교회 목사이기도 하지만요. 예, 예수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항상 어디서 내 인생 문제를 풀기 시작했냐. 예, 여러분 뭔가 여러분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뭔가를 할 때요. 이렇게 한계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전문성이 한계를 느낄 때가 있고 내가 뭔가 인격이 한계를 느낄 때가 있고 인간관계에 도저히 내가 이런 조직을 끌고 갈 수 없을 만큼 한계를 느낄 때가 있고 그런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럼 한계를 느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산업 예배 때 거의 자기의 유익과 욕심에 따라 한계가 오면 포용하다가도 어떤 식으로 가버려요? 그냥 자기의 육신의 유익과 욕심을 선택해버려요. 딱 갈림길이 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인간관계 더럽게 한다고. 예. 그래갖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의 내 유익을 위하여 그냥 딱 이기적으로 변해버리잖아요. 이거 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런 한계가 왔을 때 사람들은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뉴스 보니까 로또를 같이 사서 당첨됐는데 그냥 거의 가족처럼 지내는 이웃끼리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됐는데 그 당첨된 거 나눠 갖기로 했는데 그 당첨된 사람도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당첨됐는데. 그래갖고 이걸 안 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같이 샀으니까 나눠야 된다. 소송이 걸려갖고 싸우는데 서로 뭐라 그러면 다른 사람 같더래요. 너무 놀랬다고.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자기의 인생에 한계가 왔을 때 본색이 뭐가 드러나요? 자신의 유익에 따라. 욕망에 따라 가차없이 인간관계도 깨트리고 뭔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 방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여러분이 오셨다면 그리고 제가 예수사랑교회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저에게도 한계가 굉장히 많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 인생 자체가 이미 막 열심히 깡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오질 않았어요. 막 의자에다가 몸을 묶어가면서 공부를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해요? 그냥 자면 되지. 그런 짓을 저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요 저는. 그러니까 의지와 깡덕으로 돌파한 적이 없어 뭐든지. 그냥 졸리면 보자 자고 다음에 잘하면 되고 그러다 인생이 이제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굉장히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든 인생으로 가는 거죠 이제. 저질 인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한계가 굉장히 많이 느껴졌거든요. 내 인격도 너무 이상하고 인간관계도 내 과거의 김석준이 돌아가면 갑자기 교회 인간관계 다 틀어지고, 예, 과거의 김석준이 돌아가면 갑자기 내가 저질이 된 것 같고, 예,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막 작아진 것 같고. 그래서 저는요 항상 설교하러 나올 때만 항상 느껴요. 기적을 느껴요. 여기 나오는 거 기적이다 진짜. 그때 나 같은 사람 말을 들으려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가. 진짜 여러분들 더 위대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아무튼 제가 그냥 항상 이게 기적이라고 느끼거든요. 진짜 어떤 때는 막, 예, 너무 이렇게 화끈거리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왜냐면 제 과거를 여러분 제 과거 아세요? 저는 안다니까. 제 과거를.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 발표도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1시간 내내 설교를 해야 되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요. 예. 이렇게 된 것만도 기적인데, 그러다가요 제가 과거로 딱 돌아가면, 내 과거의 수준으로 돌아가면 갑자기 과거의 김석진으로 딱 가면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20대 모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책임자로서의 목사로서 쓰지 않고 과거의 김석진을 딱 돌아가면요, 알기 쉽게 딱 설명하면 뭐냐면 과거에 공부 못하던 나 딱 그 수준으로 살아요. 예. 내가 보면 이렇게 우리 제자들도 보면요, 딱 과거 들면 그 공부 못하던 딱 그 컨셉. 여러분 과거에 공부 못하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하다가 마는 거. 예. 교회일도 하다가 말아. 예. 용두삼이요 항상. 이런 거. 목사 항상 말하는 거 2%, 내가 볼 때 한 22% 부족한, 항상 이런 거. 뭐 이런 거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 딱 내가 과거에 살던 그 공부 못하던 그 버릇 그대로 사역에서 나와요. 하다가 말고 결국에는 열매가 없고 결국엔 성적 안 올라. 결국에는 뭐 아무 열매 없어. 예. 뭐 이런 거. 그런 과거로 딱 돌아가는 순간 숨어버리고 싶고요. 막 그런 한계들을 많이 겪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건 뭐예요? 아무튼 제가 뚫고 왔다는 거잖아요. 아멘? 예. 그래, 여러분, 그럼 그것을 어떻게 뚫었습니까? 딱 하나라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왔을 때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인생의 갈림길이야. 굉장한 여러분 예수사 함께 오시면 여러분들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여러분 살던 체질에서 세계보고만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지금. 예. 우리가 언제 세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살았습니까? 예. 오직 우리 가족, 오직 내 아들, 뭐 이런 말만 하고 살았지. 예? 내가 열국의 아비야, 이런 말 언제 갖다 붙이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 막 물가가 너무 올랐고 배추값이 얼마고 그랬지. 전 세계 기름값이 올라서 참 걱정이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예. 휘발유가 1,700원인데 벌써 1,800원 됐네. 이런 수준으로 살았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살다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니까요,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끼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술함께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나 그루통 이런 제자들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다 반드시 저는 알고 있어요. 한계를 겪고 있다는 거를. 근데 그 한계를 겪을 때 내가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냐는 거죠. 예, 과연 내가 과거의 나로 돌아가서 영원성 속에서 내 인생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난 한계가 왔으니까 난 지금 당장 이렇게 해야겠어. 내라! 뭐 이런 거. 안 돼, 나도 살아야겠어. 이런 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영원성 속에서,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천대를 받으면 뭐요? 영원성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자존심을 지키면 뭐요? 그래, 씨. 아니, 안 믿고 만다, 씨. 그러고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원성을 바라봤을 땐 뭐요? 도저히 내 앞에 이렇게 계신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알았다니까요, 이 여자는. 네. 예수님 뭐라고요? 너는 이방 여자로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부르짖고 찾아다니냐?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아신 거죠. 얘가 내가 누군지를 아는구나. 포기하지 않는 걸 보니까. 네.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를 해요? 뺨을 맞고라도 붙잡아야 되죠. 그럼 여러분, 내 인생의 영원성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절대 포기되지 않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한계가 왔을 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 절대 빼앗기지 않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행동과 언어,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가나안 여인의 승리가 뭡니까? 절대 안 빼앗겼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와도. 그것이 위대한 믿음이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도 얼마나 숱하게 하루에 수십 번을 빼앗기잖아요. 차만 끼어들도 빼앗기잖아요. 차만 끼어들도 난 빼앗겨. 차만 끼어들도 뭐야 이씨 또 이렇게 운전도 못하는데 왜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예. 이러고 막 내 마음에 와요. 예. 그럼 여러분 뭔가 여러분 조그만 사건만 와도 금방 빼앗기잖아요. 쟤는 맨날 왜 저러는 거야 이런 거. 여러분
금방 빼앗기는 이런 속에서 이것이 아니라 가나안은 절대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가 누군 줄 알았다는 거죠. 나를 풀어줄 수 있는 분 그리스도밖에 없어. 나의 행복이 되는 분 사람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리스도밖에 없어. 내 인생 보이지 않고 숨겨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것들을 떠나보내는 유일한 게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는 이거 하면 굉장히 우리 영혼 속에서 거부감이 일어나고 우습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우습습니까? 저는 성지순례를 가봐서 안다니까요. 성지순례 가면요 다 가짜거든요. 내가 유일하게 한번 가본 이렇게 다 안 가봤는데 사람들 이렇게 내려갖고 이렇게 구경을 하면 저는 그냥 버스에서 쉬었어요. 그냥 바람 예수님의 숨결만 느끼면서 그게 훨씬 나아. 그런데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라고 해서 한번 처음으로 내가 줄 서서 가봤어. 줄 서서 갔는데 예수님 누우셨던 자리 못 줄 거예요. 근데 가볼 이유도 없는데 그냥 한번 가봤어요. 하도 줄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로 추정되는 자리 이거예요. 예수님이 자리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슬람교를 딱 보는데 이슬람 사람들 성지순례 하더라고요. 메카 이런데. 근데 뭐까지 기념하는 줄 아세요? 성지순례 하는데 마호메트 코털까지 있어요. 마호메트 코털까지 넣어 갖고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 마호메트는 뭐까지 남겼냐면 코털까지 남기고 갔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가고요. 뭐만 남겼냐면 이름 남기고 가셨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우습습니까? 코털을 남긴 게 웃겨요? 그리스도 이름을 남긴 게 웃겨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마호메트를 믿는다니까? 이슬람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코털 남기고 눈썹 남기고 이런 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남겼어요. 뭐만 남겼냐? 그리스도 이름.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이것을 조롱하고 이것을 싫어요. 그리고 코털 남긴 사람을 따라다닌다니까. 여러분 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66권 뭘 남겼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예수는 이것이 나와야만이 여러분 영혼 속에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조롱했던 것들이 떠나가면서 여러분 인생에 도둑질 당했던 인생이 끊어지고 여러분 인생의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 그리스도를 내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뭐 하게 되니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요 내용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변화시킨 내용을 갖는 유일한 기회, 가장 중요한 기회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사람께서 신앙생활에 한계 왔을 때 과연 내가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가느냐, 아니면 나한테 왜 이렇게 멸시를 해? 나를 모욕해? 나를 지금 교회에서 나를 뭘로 보고 이따위로 대우를 하는 거야? 목사를 뭘로 보고 넌 그따위 소리를 하냐?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나는 영원성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내가 붙잡아야겠다. 그렇게 갈 것이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나 그냥 보통의 수준으로 사시다가, 물론 훌륭한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의 수준으로 사시다가 세계복음화는 위대한 수준으로 지금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 자기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때 어떻게 뛰어넘느냐는 거예요. 그때 뛰어넘는 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킬 때만이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바꿨을 때 한계를 뛰어넘었다니까요. 언제나 전 그랬어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내 기질로는, 내 깡다구를 가지고는, 내가 살아온 체질을 가지고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그래서 우리 제자들 중에 어떤 무기력한 사람도요, 저는 무시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더 심했거든요, 사실은. 사고 친 애들 얼마나 위대해요. 힘없으면 도둑질도 못해요. 힘없는 애들은 도둑질 안 하고 집에서 잠만 자요. 제가 그랬어요. 도둑질 해갖고 오는 거 굉장히 에너지틱한 거예요. 멋있는 거 이거. 갖고 튀었어. 경찰도 따돌리고 굉장히 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일도 없어요. 그냥 과거에 청소년 시절에 그냥 백지요, 백지. 백지 아니라 시커매.
잠자고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밖에 없어. 예, 공부도 안 하고. 예, 그런 정도예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 제가 무기력한 인생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도와야 되는 굉장히 에너지가 있는 자리로 내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많은 한계를 이렇게 뛰어넘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한계를 뛰어넘을 만한 기질과 체질과 깡다구가 없었다니까요. 그런 체질이 아니요, 저는. 주저하는 체질이고 내일로 미루는 체질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넘어가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내 영혼 속에 내 체질과 기질과 생각과 마음을 묻고 내 인생을 맡고 있는 저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 앞에서 무너질지어다. 요것으로 여러분 돌파를 해야지 그 사람이 뭘 갖게 되어져요?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갖게 된다니까요. 요 사람이 세계 정상의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한계를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여러분, 예수랑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요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풀어내고 이기고 짓밟고 일어선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요것을 사람들은 필요로 하고 요거 가진 전문인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난 직업이 없다? 요거 가진 전업주부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근데 제가 딱 보면요, 요 스토리를 굉장히 무시하고, 의외로 예수랑 교회 성도라도 요 스토리를 굉장히 무시하고요, 뭔가 내가 다른 방법으로 응답만 받으면 된다고는 생각은,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라도 내가 성공하고 내가 되면 된다는 생각을 딱 갖고 있는, 이거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세상에서 뭘 겪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걸 갖고 있으면 무너진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근데 성경은 뭐냐? 영적인 축복부터 받아야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한마디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 영혼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맛보는 것. 요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의 내용이요, 메시지요, 전문성인 줄 믿습니다. 요것을 여러분들 소유한 사람이 정상의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김성호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들으셨잖아요, 이번 주에. 그럼 여러분 뭘 느낍니까? 목사님은 뭐가 있어요? 분명히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로 풀어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로 지금 정상의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 분야, 어떤 분야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무기력과 싸우고 무능과 싸우고 쫀쫀한 거랑 싸우고 정말 내 인생 가난의 저주, 무능의 저주와 싸웠을 때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니까요. 요것을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요것은 그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죽여하고 땡겨가지고 응답을 받길 원하는데 그것은 진짜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구루터기부터 우리 찬업을 하는 우리 중직자들이까지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 구원의 내용,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의 분명한 증인이 되면 세계를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것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요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계가 왔을 때 이기주의자로 변해요. 인간관계, 목사님 표현대로면 더럽게 하는 거예요. 날 죽일 이유도 없어요.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몰라, 너나 잘해, 막 이렇게. 너나 똑바로 해, 막 이런, 막 해갖고 너는 뭐 했어 그때? 뭐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확 질러버리고 그냥 자기 자신의 자존심 하나를 딱 지키는 쪽으로 그냥 선택을 할 것이냐, 자신의 경제적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끊어버릴 것이냐, 내가 뭔가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교회 이렇게 피해가 가도 상관이 없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영원성 속에서 가나안 여인처럼 당신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당신을 버릴 수 없고 당신 땅에서 떨어지는 부서이라도 주옵소서, 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제가 제 자신을 딱 바라보니까 그래,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은 결과가 뭐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요, 전도가 잘 안 되는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을 잘 보니까 내 삶에 전도가 잘 되는 목사가 아니라 전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됐구나 내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막 여름 수련회 준비,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제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 앞에 사람이 뭐가 와요? 무기력이 오거든요. 무능이 오고.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것은요, 무기력한 사람인지 열심히 사람인지 구분 안 돼요. 돈 앞에
그냥 무기력한 사람들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 그 옛날에 저희 어떤 분은 그냥 시장 봐올 때는 장군이야, 장군. 막 다 마트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교회는 발 아파서 한 번도 못 왔어요, 그분. 예.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고 다니는데 딱 보니까 무기력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어떤 때 딱 드러나냐면요. 뭐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하는 거 아닌가. 예. 내가 정말 전도와 선교 앞에서 두려워하는가 무능한가. 이런 것에서 드러나거든요. 아, 내가 전도가 잘 안 되는 목사가 됐구나.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왔구나 지금. 예,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아서 수많은 만남들을 스쳐 지내보내고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주로 작정잔치를 가득해 있는데 내가 그냥 굉장히 교만한 자세에서 그냥 하나님 원하면 붙여주시겠지 하면서 굉장히 교만한 믿음을 갖고 그냥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살았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발견해야지 저도 갱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그것 내가 산업을 하고 내가 학생으로서 미래를 준비하고 직장인으로서 뭔가를 도전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도전하지 않아서 내가 무기력 속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내가 정말 사람들의 귀한 만남 속에서 세계적인 문이 열릴 수 있는데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있고 수많은 내 더러운 성질 하나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내 영혼이 무가치한 갈등 속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로 복종시켜라. 이게 영적 싸움이잖아요. 이것에서 빠져나온 분명한 스토리를 사람들은 다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요 다 시달리거든요. 그러면 요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산업도 하고 요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부도 하고 전문성도 갖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정상의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의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가나안 여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한계를. 근데 그 한계를 제거하기보다는 한계 앞에서 내가 한계를 피해가거나 한계 앞에서 인본주의를 쓰게 된다면 여러분들 영원히 복음의 컨텐츠가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 항상 얘기하죠. 문화 사역할 때 컨텐츠를 기독교에 컨텐츠가 없어서 기독교가 지금 다 팔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교는 뭘 만들었어요? 템플스테이, 무건수행 나왔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런 거 우리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우리는 말 한마디도 다 하지 말고 이 말만 하는 거야. 할 말 있으면 인사도 예수는 이것만 하면 돼. 기분 나쁘면 예수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 하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진짜 제가 뭐라고 저도 참 한심해요. 제가 그런 거 만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신문에 보니까 불교는 그냥 무건이에요, 무건. 무건만 해도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의 힘이 온대요. 그 너무 좋다고. 그래서 사람들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건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요.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는 안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세계적으로 히트를 칠 텐데. 그런 거. 다 컨텐츠를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왜 안 나옵니까? 내 인생이 한마디로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내 영혼의 복음의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감동시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먼저 준비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거 아닙니까? 산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저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을 할까? 그때 세계적인 히트작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막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를 만들까? 이런 거 할 때 히트작이 나오는 거지. 막 쥐어짜서 뭐가 나옵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내용을 가질 때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그 살려주는 사람의 상태가 어때요?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 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뭔가 내 마음이 막 에너지가 흘러 넘쳐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방법만 찾는다니까요. 뭔가 돈만 땡기려고 그러고.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긴 그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도 있고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말에 왜 감동 안 해요? 왜 안 해요? 엄마가 잔소리하고 바른 말 할 때 엄마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미치겠다 너 때문에 똑바로 이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말을 하니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상태에서 말을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말도
애가 듣게 되어지잖아요. 주로 잔소리할 때 이거잖아요. 계속 그리스도 하다가 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엄마의 마음 상태가 뭐냐면 아이를 감동시키는 상태가 아니라 아이를 격동케 하는 상태에서 말을 하니까 애가 돌아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제 마음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감동에 내 마음이 잠겨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건데, 내 마음이 감동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행복해? 어떻게 행복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계시든지 내가 예수 사랑교를 따라가서 세계복음화에 가는 그 수많은 한계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을 묶고 있는 두려움의 저주, 쫀쫀한 영, 쟁쟁거리는 영, 헛소리 개소리하는 영, 내 인생을 맡고 있는 저주야! 그리스도로 무너질지어다. 내 영혼 속에서 깨어질지어다. 정말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것을 헤쳐나가고 돌파하고 이긴 증거, 이것이 있어야 사람을 움직이고, 이것을 이겨야 세상 살릴 산업도 하고, 이것이 있어야 진정으로 사람 살릴 가치 있는 전문성이 시작되어지고, 그런 목표를 가져야 모든 것들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갖기보다는 응답을 빨리 받기를 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갖는 방법, 여러분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을 우리가 따라하려면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쉬워요? 딱 가나안 여인 같은 영적인 눈을 열면.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한테 어떤 것을 상처를 주고 빼앗아고 정말 답답한 소리를 하고 뭔가 여러분에게 억울한 소리를 하거나 너무 환경이 닫혀있고 여러분 과거로 바라봤을 때 너무 저질이고 난 도저히 나는 세계복음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느낄 때,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내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도전하게 하는 분은 누구도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이걸 바라볼 때 어떤 문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행복자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쁨이요,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의 빛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 내려버리면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렇게 그리스도에 집중하시다가 정말 여러분들이 세계를 복음하고 전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로 살아가는 경제와 만남의 축복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이 시대를 책임지라는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주시고 어떤 응답의 제한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자로 부르셨음에도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게 하고 믿음으로 요단에 발을 내딛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을 혼미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무너지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 없고 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가진 참된 증인으로 세워지는 세상 정상에 설 수 있는 최고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내가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겠다고 결단 내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소원하여 기도로 도전할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세계 정상에 설 수 있는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경제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